주 안에 복된 새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채우시면 그 난방기 이제 교체했습니다. 따뜻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짧지만 강력한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사울 가문의 몰락과 다윗 왕국의 수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악행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비극적인 상속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사울의 손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져 올 때 불과 5살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이 멸망하려는 위급한 순간에 유모가요 급히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절개합니다. 무비보셋의 이 비극적인 상태는 사울 왕조의 쇠퇴와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위를 이을 수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삽입구절 4절의 말씀은 바로 사울 가문의 모든 희망이 꺾여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훗날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될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며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은요 다른 내용입니다. 5절부터는 기회주의자들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 암살 다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에게로 돌아갑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죠.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의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몰락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던 한낮의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요 이스보셋이 있는 집에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아무나 밀이 떨어졌어. 밀 좀 얻으려고 왔어? 하고 경계병들의 그런 경계를 늦추게 한 다음에 왕의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침 대낮에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보고요. 침상에 누워있던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들은 피 묻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달려 다윗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 머리를 내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통해서 갚게 하셨습니다라고 의기양양해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잠깐 쓰임을 받았을 것이라고 포장하며 다윗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상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기회주의로 주군을 배신하고 살해한 이 비열한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를 포장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빙자한 가장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다윗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나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주 되신 능력을 발견하자 이 말입니다. 4절에 무비보셋은 유모가 달리다가 그만 아이고 하고 애기를 떨어뜨렸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됐거든요. 왕위를 이을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당장의 정치적 숙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언약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사울왕에 갖고 있던 그런 땅 같은 것들, 재산을 주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다윗이 평생 그를 잘 보살펴 주게 됩니다. 뭐 때문에? 다리 저는 것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건강이 안 돼, 나는 뭐가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뭐가 없어서 힘들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종종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라고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을 버리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윗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극후신 사랑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목수가 벽에 걸린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가다가 멈추었어요. 그러자 고무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것 이거 왜 안 돌아가 하고서 툭 쳤습니다. 시계추가 갑자기 조금씩 가던 곳 아예 멈췄습니다. 목소는 망치를 들었지만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고쳐야지 망치로 때리면 아예 고장내 버리자는 것입니까? 그때 시계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죠. 당신이 나를 강하게 망치로 때리면 때릴수록 나는 더 약해질 뿐입니다. 나를 고치고 싶다면 부드럽게 대해주고 나를 움직이게 하려면 나에게 필요한 동력, 태엽을 이렇게 돌려주든지 배터리를 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려 애쓰고 세상적인 힘에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어제 연락이 왔어요. 최영미 집사님한테 목사님 어젠가 그젠가 우리 어머님이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기침도 가래도 뭐 이렇게 산소 포화도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행 보조기 이렇게
걷도록 딱 붙잡고 걷는 보행 보조기를 붙들고 우리 엄마가 걸었어요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풍랑이는 저 파도를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오 주님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 파도 위를 걸어간 것처럼 걸었다고요? 하면서 축하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약했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보행 보조기를 붙잡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앞으로 달려가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회주의적인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내각과 바하나는 주군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밀을 얻으러 왔는데요. 거짓말하고 가서 배를 푹 찔렀습니다. 죽었습니다. 목을 베어서 세상에 그 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우리 손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처단하겠습니다. 우리 어때요? 하고 의기양양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포장했습니다. 나쁜 일을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열한 일을 행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욕심, 시기, 비판을 하나님을 위한다거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유혹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 결과가 혹시 좋아 보이면 야, 내가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결과가 이래 좋은데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선한 목적이라도 악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아 교회의 재정을 확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당시입니다. 교회에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는데 재정이 딸려요. 이것을 위해서 악한 수단을 만들었죠. 바로 재물을 통한 죄사함 판매, 면제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지금 어려웠는데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헌금을 하게 되면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 이거를 사면 이 면제권을 사면 천국에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교회나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거짓과 배신과 비방과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불의한 지름길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저도 음성군 대소면에서 학교 다닐 때요. 그냥 학교를 걸어가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냥 걸어가면요. 한 45분 걸려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요. 논두렁으로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지름길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럼 45분 거리가요. 한 30분 거리가 돼요. 15분이 단축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논이 잠기지 않았을, 물에 잠기지 않았을 때는요, 대부분 논두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던 길이 생각납니다. 지름길이 있으면 빠르죠. 여러분, 그런데 지름길 중에 불의한 지름길을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이스보셋은 끈 떨어진 년이네.
사울의 군대 장관이 요압 장군에게 죽어서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스보셋은 끈떨어진 년이야. 다윗 뜨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가장 빠르고 쉬운 지름길인 살인과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보상을 받으리라 확신했지만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그의 머리를 들고 왔지만 다윗은 보상은커녕 세상에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면서 그들을 처형함으로, 내각과 바하나를 처형함으로 인간의 불의한 지름길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난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레가과 바하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살인과 이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는 언약을 믿지만, 도대체 언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언제 발표가 나고 언제 이사를 가는 거야? 지루하고요.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또 우리 가족을 향한 약속,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것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여질 때 인간적인 편법이나 불의한 방법이나 바로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행할 때는 없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지름길은 지금 당장 요만큼의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왜 인내하지 못했느냐? 왜 인내로 너희 믿음을 이루지 못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 하갈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지름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대대로 이어지는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급함이나 불의한 수단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레갑과 바하나처럼 탐욕과 조급함에 눈이 멀어 불의한 지름길을 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마침내 맞이하는 복된 주님의 성도,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의의 주님,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비보셋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한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레가가 바하나의 악행을 통해 불의한 유혹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한 지름길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정직하고 정의로운 태도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